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말씀으로 넘어왔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 오늘 한 장을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을 하나님도 알아주시리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재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너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8장의 말씀으로 함께 볼 텐데 성숙함은 곧 배려심이다. 성숙함은 곧 배려심이다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바울이 참 예민한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성도의 자유함. 자유함.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모든 것이 우리가 할 수 있으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았습니까? 성도의 자유함은 모든 걸 가능하게 만듭니다. 믿음 안에서는 죄가 아닌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로서 선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내가 시험에 빠지지 않고 방종하지 않고 태만해지지 않고 게으러지지 않고 살찌지 않고 내가 잘 관리하여서 하나님 주신 것을 잘 누릴 수 있다면 여러분 모든 것을 먹을 수가 있고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누군가에게는 또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누군가는 믿음이 약한 사람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자유를 가진 사람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놓고 말하고 있는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그만큼 곧 성숙한 사람이고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이 약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굉장히 상식적인 말씀이지만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굉장히 불편하거나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거부감이 될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지극히 상식적인 선 안에서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면 오늘 말씀은 굉장히 쉬운 말씀이 될 것입니다. 한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 보시면 우상의 제물입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이때 당시에 우상에게 바쳐지는 제물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도 우리가 제사 드리면 돼지 머리나 그 외에 다른 음식들이 있죠. 그런 음식들을 먹는 문제입니다. 다른 귀신이나 사탄에게 다른 신에게 우상에게 절하여 예배드린 그 음식을 그 제사상의 음식을 우리가 먹으면 우리가 그거 부정한 것을 먹었으니까 우리도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먹을 수 있어요. 그것도 귀신이든 사탄이든 누구에게 했든 음식은 음식이지 않습니까? 그런 음식을 그냥 나는 그런 귀신에게 바쳤다는 생각을 안 하고 이거는 그냥 음식이니까 나는 배고프면 먹을 수 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런 지식이 우리에게 다 있기 때문에 그래 먹을 수는 있지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밑줄 그어주세요. 지식은 어떻게 하게 한다? 교만하게 한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더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랑은 강조 표시해 주세요. 덕을 세운다. 여러분 이건 명언입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지식으로 오셨습니까? 사랑으로 오셨습니까? 너무 쉬운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나 호세아서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말씀도 있죠. 지식은 필요한 겁니다. 지식은 우리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려주는 내비게이션입니다. 어떤 길로 가야 될지 알려주는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 바로 지식입니다. 그 지식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지혜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지식을 실천하는 그 능력, 그것이 바로 지혜인데 이런 것들이 자칫 교만하게 발현되지 않도록 우리는 지혜를 더 구해야 되는 것이죠. 지식만 가지고 있다면 나는 알고 있고 나는 보고 있는 것을 상대방이 보고 있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으로 굉장히 강한 책짓과 따가운 말로 언어로서 표현이 되고 발현이 되게 되고 그런 지식을 나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마치 거룩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기 쉽다라는 것이에요. 자기는 알고 행하고 있는데 행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 공동체가 건강하게 흘러갈 수 있냐라는 거예요. 치리와 책망은 영적으로 분별을 해서 굉장히 신중하고 주의 깊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고 지식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고 성실한 사람이 있고 게으른 사람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함께하는 공동체 속에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지식이 아니라 바로 사랑입니다. 지식과 사랑을 따로 떼어놓고 말할 수는 없지만 지식만 있냐 사랑만 있냐 굳이 떼어놓고 본다면 지식보다 사랑이 훨씬 더 고결한 것이죠. 지식이 없이 사랑이 있는 것은 사실 인간적인 사랑이지만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주셔서 어떤 사랑을 피워나오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식만 있고 사랑이 없는 것은 이거는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이 지식이지 사랑이 아니에요. 지식이 있는데 사랑이 없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있는데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근데 사랑이 있으면 그래도 나중에 지식은 쌓아가면 되는 거니까. 근데 사랑은 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것이고 내가 회개하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야 생길 수 있는 것이 사랑이에요. 누가 어디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은 사랑하는데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나 나를 신경을 거슬리게 하는 사람은 사랑할 수 있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따라서 결국 교회에서 핵심은 사랑입니다. 사랑. 이게 바로 거룩이에요. 거룩한 자들은 사랑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그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것인데 2절에 보십시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의인을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요 죄인을 위하여 오셨다는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말하는 거라고 했어요? 자칭 의인이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말하는 것이었습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요. 자칭 의인은 지식이 있는 자들입니다. 나는 지식이 있어서 이렇게 행하니까 나는 괜찮아 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 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죄인들을 위해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난 무엇인가 알아서 자꾸 막 분노가 일어나고 하지 않은 사람들의 책망이 일어난다면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서 분노가 일어나고 그것으로 강한 책망과 채찍이 일어나고 그걸로 분열을 일으킨다면 너 아직 모르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3절 보십시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3절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강조 표시해 주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도 그 사람을 알아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웃 사랑과 이웃을 향한 기도가 애통함이 나오는 것이에요. 이웃이 올바로 걸어가지 못하고 있는 길을 보면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어주고 잘못된 길이 있다면 따끔하게 책망도 해야겠지만 지혜롭게 한다는 것이죠. 수치감을 일으키게 말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소중하게 이웃을 다뤄야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 살펴봤던 부분들에 대해서 심지어는 교회에서 출교를 시켜야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물론 잘라내야 될 경우도 있어요. 예수님도 잘라낼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좀 더 예수님이 지혜롭게 설명해 주신 장면이 있죠. 처음에는 개인이 가서 책망을 하라는 거예요.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두세 사람이 가서 함께 책망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면 출교시켜라. 모든 교회에게 말을 하고 모든 교회가 그 사람에게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출교시켜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은 또 무한대로 용서해라 라고 하는 말씀도 하시죠. 이렇게 신중하게 책망하고 또 우리가 그 사람을 치리해야 되는 성도들의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땅한 반응이라는 것이죠.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서는 앞에 1, 2, 3절에 대한 부분들이 사랑과 책망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지식적으로 책망하면 안 된다. 자, 이런 말을 계속 했던 이유가 4절에 나오는 거예요. 바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이요. 이 먹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면서 드려지는 그 음식들은 귀신들이 먹지 않습니까? 우리가 제사 드릴 때 제사상을 차리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조상님이 와서 먹으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안 믿잖아요. 그 우상은 그냥 목상이고 돌 석상일 뿐이지 실제로 와서 그 음식을 먹지 않기 때문에 오직 우리의 하나님은 한 분밖에 계시지 않지 않습니까? 사탄은 그 와서 그 음식 먹거나 뭐 더럽히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우상을 드리는 행위 자체를 하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사탄의 미혹이죠.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 우상에게 절하고 엎드리게 만드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니까 그렇게 미혹은 하되 귀신들이 와서 그 음식을 먹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음식들이 그들이 아무리 귀신들을 먹으라고 우상들에게 바치는 제물이라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그게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음식이라도 자유롭게 먹으면 먹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먹을 수 있다라는 거 얼마든지. 5절에 보면 비록 하늘에나 땅이나 신이나 불리는 자가 있어서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다. 그러니까 이 땅에는 신이라 불리는 자들, 불림을 받는 대상을 많이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인도에 가보니까 10만 개가 넘는 그런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많은 신으로 불리는 것들이 있으나 6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결국 창조주는 우리 예수님과 우리 하나님밖에 없으니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7절에 보면 그러나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롭게 먹을 수 있으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밑줄 그어주세요. 모든 사람이 이 지식에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이런 믿음까지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밑줄 그어주세요. 여전히 세상적인 습관이 있고 우상을 섬기던 습관이 몸에 배어 있어서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그 귀신이나 우리 조상님이 먹는 음식으로 생각하고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귀신에게 바쳐진 음식이라고 믿고 그 귀신이 먹었던 음식이라고 인정을 하고 나도 먹으면 그것은 정말 우상 숭배의 제물을 먹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믿음의 문제거든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진다. 이것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아니야, 이거 먹어도 돼. 이건 아무런 우상들이 먹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신이야 라고 하면서 그냥 먹을 수 있어서 아무런 믿음의 타격을 받지 않은데,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귀신에게 또는 조상님들이 와서 먹었던 그 음식을 내가 먹음으로써 뭔가 마음과 양심에 거리낌이 있는데도 그냥 괜찮다고 하니까 갸웃거리면서 그냥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세상 사람들과 또 자기와 또 구별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나도 이런 더러운 것이 막 몸에 들어와서 귀신들이 들어온 것처럼 그렇게 양심이 거리껴지고 더럽게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어요. 8절에 보면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한다. 음식을 이렇게 먹는 거든 먹지 않는 것이든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9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어떻게 하라?
조심하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먹을 수 있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조심을 해야 되는데 그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10절에 보면 지식이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있는 것을 누구든지 밑줄 그어주세요.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11절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밑줄 그어주세요. 어떻게 됩니까? 멸망한다.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다. 예수께서 그를 위하여 죽은 형제, 그 소중한 형제가 믿음이 약해서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레위기 11장의 음식으로 적용하기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도 그건 안 먹었어요. 계속 이때 당시 초대교회는 레위기 11장에서 먹지 말라는 거 계속 안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보기 어렵고요. 우리가 좀 적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술이죠. 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술은 성도들은 안 먹는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다 먹는다 그러고 술 취하지만 않으면 된다 그래서 막 술을 마셔요. 술 먹는 거 마시는 것 자체는 죄는 아니니까 마셔요. 근데 누군가는 마음에 거리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 나 그래도 예수도 믿기로 했는데 이거 술 안 마시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이 옆에 사람이 마시니까 같이 마시잖아요.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마셨기 때문에 그 사람은 멸망의 길로 또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과 같이 걸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결단을 내리는 겁니다. 12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니까 13절에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술을 음료수처럼 생각하십니까? 술 취하지 않을 자신 있으세요? 음료수를 여러분 콜라 너무 좋아하시지만 하나님 그 누군가가 콜라를 마시는 것이 싫다고 하면 콜라 안 마셔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술이 나는 그냥 뭐 믿음으로 나는 이거 먹어도 술 취하지 않을 자신이 있고 절제할 수 있고 그런데 누군가가 자꾸 마음이 불편하고 실족할 수 있다면 그 누군가를 위해서 안 마셔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자유를 가진 사람들의 자유 아니에요? 나는 꼭 마셔야겠어요? 나는 꼭 해야겠습니까? 그게 진짜 자유입니까? 매여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진짜 자유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꼭 해야만 한다고 한다면 벌써 자유가 아닌 겁니다. 벌써 우상인 거예요. 골프 치는 거 운동되고 좋죠. 그러나 아직 한국에서는 인식이 부자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마음이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안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다른 성도에게 설명을 길게 해야 될 것은 그냥 하지 마십시오. 누군가에게 길게 설명을 해야 되면서 이걸 해야 될 이유를 합리적인 이유를 설명을 해야 된다면 그냥 하지 마십시오. 그게 편합니다.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군대에서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제가 자주 사용하는 참 귀중한 말씀, 군대에서 배운 말씀. 해도 되나? 이건 안 하는 게 맞고 해야 하나? 이건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참 나다 싶으면 해라 이런 말을 이제 군대에서 많이 했는데 해도 되나? 이런 마음에 여러분 우리도 가지고 있다면 세상 사람들은 더 가지고 있는 거. 믿음이 강한 사람도 이거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더 그런 마음이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 그럼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안 해줄 수 있다는 것이죠. 충분히. 그게 자유함이니까요. 이게 바로 바울의 성숙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고 자유함을 얻을 수 있지만 정말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피어나는 우리 마음속에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생겨날 수 있는 것은 성숙함입니다. 성숙한 사람들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배려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지만 못하는 사람을 배려하고 기다려주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있으니까 못하는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래요. 기다려주고 용납해주고 용납까지만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반드시 지적은 해야겠지만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속도를 맞춰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마음이죠. 따라서 이 우상의 재물에 먹는 문제, 음식에 먹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배려심이다라는 거, 배려심. 그래서 이런 말씀 때문에 그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시키지 않습니까? 할례가 우리의 믿음에 방해가 됨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은 여전히 할례를 받아야 하는 그런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래 나도 할례를 행해 줄게.
디모데에게, 그 제자에게 할 일을 행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여러분 모르는 거 할 수 있긴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약한 사람을 위해서 배려를 해줘야 하는 것이죠. 아까 언급했던 레위기 11장에 나왔던 음식에 관하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 오히려 나는 율법대로 이걸 지켜야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 앞에서는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죠. 그렇죠? 배려해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그 모든 걸 다 먹을 수 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율법을 사랑하게 돼요. 그러면 레위기 11장에서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안 먹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이유가 있겠지. 몸에 안 좋으니까 먹지 말라고 했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오히려 저는 믿음이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나는 먹는다고 누군가를 정죄해요. 그건 믿음이 오히려 약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게 정말 자유함이고 그리고 성숙함이고 배려심이고 배려심을 가진 자로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곰곰이 묵상해 보셔서 오늘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자유가 있습니까? 그 자유를 자유답게 누리고 있는지를 돌이켜 보십시오. 꼭 해야만 하는 것으로 두고 있다면 오히려 우상이고 끊어내야 될 것일 수 있습니다. 성숙하게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하여 배려할 수 있는 우리 성숙한 망원적의 청년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메어져 있는 그런 잘못된 신앙, 미성숙한 모습을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자유라는 이름 아래에 우리가 모든 것들을 하고 있지만 정말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메어서 우상으로 섬길 수 있고 잘못된 신앙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배려함으로 오히려 하지 않아 줄 수 있는 그런 성숙함을 보여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